오늘 말씀이 깁니다. 말씀이 깁니다. 제목은 지혜에 머물자. 서두가 길면 안 돼서요.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야 출퇴근하면 교회 4층 사택에서 2층 사무실 가면 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 받으면 출근입니다. 여러분은 그 출퇴근 시간 이렇게 보니까요. 한번 이제 아침에 이렇게 갑천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목적지 가는 길을 이렇게 가보니까는 이게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원한 뚫리는 길 옆에 딱 보니까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 가면 목적길이 아니야. 그렇죠? 가면 안 돼. 요즘 제가 최근 그 연휴가 길어서 추석 연휴에 집을 나서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게 되었고 막힌 고속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히다 보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이 좋아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어질 수 있도록 재설정을 하면 나가도 되는 어떤 안내를 하고 또 고속도로를 또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뭐 설정 그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재설정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가야 될까 나가야 될까 들어가야 될까 나가야 될까 그러면서 도로를 보게 됩니다. 큰 길도 보고 좁은 길도 보고 꾸불꾸불한 도로도 만나게 되고요. 냄새나는 곳도 만나게 되고요. 요철도 만나게 되고요. 회전하는 도로도 만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며 행복하게 해줍니다. 삶의 여유를 줍니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짚어보아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에 잠언을 보면서 이 지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 지식,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혜, 지식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을 뽐내고 남을 헐뜯고 남의 생명을 부수는 그 허무한 것 그거 아닙니다. 구른 것 같은 거예요. 이슬과 같이 햇빛에 말라 비틀어버린 생명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지혜, 지식에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누가 세상의 지혜에 세련되었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세상의 지식이 고급지다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하시려고요? 하지 마세요. 반어법이에요. 달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애초에 그게 보인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선악과더라고요. 선악과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지혜는 바로 말씀입니다. 간단합니다. 지식은, 지혜는, 훈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하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멘. 서서히 여러분 눈이 좀 이렇게 감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있죠? 다 외우시고 암기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자, 말씀에서 여기에서 표현된 것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아주 잘 기억 잘할 수 있도록, 삶이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혈기왕성한 아들에게 여인을 통한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초대하게 합니다. 선택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한 모습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 하는 것, 지혜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곳에 머물러 생명을 얻어야죠. 그런데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지혜는 좋은 집과 진수성찬을 준비하고서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혜에 초대받은 자들은 지혜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이 뭘까? 여러분, 어리석음이 뭘까? 고민하게 됐어요. 어리석음이 뭐지? 무지함이 뭘까? 그러면 뭘 버려야 되는 걸까? 자, 지혜는 뭐라 그랬죠?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뭔가 정리되었나요? 자, 그럼 말씀은 무엇인가요? 일부 때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만드시고 아멘. 나를 창조하시고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부가 훨씬 낫네요. 그 말씀, 두서없이 말씀한 거 아니라 느끼라고요. 아멘.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무지함을 버리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아멘.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고집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누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감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내가 좀 더 세상을 좀 알고 이해하고 공감력을 키워야 될까?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키워야 할까? 말씀을 외우고 단어를 명쾌하게 하고 근거 있는 것을 수치로 딱딱딱딱 해서 세상의 지식과 예전에 못했던 그 꿈들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에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착착착착 해서, 그래서 또 박사와 뭔가 명예를 해서 착착착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쌓아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모양은 그게 아니고, 제 성격도 제 성품도 제 성향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보는 모양은, 기도해 보니까 내 그릇이 아니었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신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밀려오는 그 또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멘. 그 말씀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 너와 내가 있다는 그 감동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셨던 거예요. 아멘. 이게 상식이에요. 마치 나의 언어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어 보이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다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서 없어서 뭐 여기 계세요 저기 계세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의 그 말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나 삐졌어, 아이고 상관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존재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은 그분이세요. 아멘. 속상하지 마세요. 처음에 저도 속상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셨던 거예요. 아멘. 즉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언어 안에 말씀 안에 이미 그 스스로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온 우주의 창조의 길에 사랑으로 표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선포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거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아멘. 지혜가 있고 아멘. 선택하면 길이 나며 아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20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변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들으면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쉽고 빠르게 편리하게 가까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잠깐 제 경험으로 증명한다면 핸드폰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큰맘 먹고 성경 앱을 켜서 성경에 관한 동영상을 보면 또 다른 재미있는 그런 다른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손가락 검지는 좌우로 스치게 돼요.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혜가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유리막에 가로막혀 있어 실제로는 어리석음에 생명수가 없는 목마름에 갈망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무지한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장수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이 생명은 구원으로 나가게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지옥과 같은 일들이 행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들로 가게 합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 중 하나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만한 자는 결코 지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만한 것은 교만한 겁니다. 자신이 잘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최고가 된 겁니다. 물론 자신의 것과 주어진 것과 자신의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 최고로 부유하고 확장되면서 풍성하게 열매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신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기준의 가치가 자기 만족과 세상의 모두가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거는 죄에 속한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별 볼 일 없어요. 왜소해요. 품격도 없어요. 초라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더 큰 열매가 되고 아멘. 위안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큰 만족이 되고 더 행복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요, 평가도 여전히 하찮게 여겨집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그것이 별 볼 일 없게 평가 내립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나면 그건 사라져요. 오히려 주님만의 칭찬이 더 빛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택이 막연합니까? 아니요. 그 길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내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막연하게 생각한 그 길,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 저 여러분은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버릴 수 있는 방법들, 죄를 버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근본이며 오늘 우리의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아멘.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아멘. 그 지혜의 말씀에 초대되어진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여진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걱정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겸손의 옷을 입었는데요, 그 안에 보이네? 뭐가 보이냐면 더러운 것이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우린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덮어, 겸손의 옷을 덮어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죄 보일지라도 그분의 보혈 덮어 주셨으니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용서해 줬어요.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절대자, 지존자인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아멘. 근데 보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그 지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된 화려한 밥상 위에 우리는 놓여진 것에 감사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초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 초대에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또 다른 초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돼요. 어리석은 경계, 어리석은 경계가 아니라 사단의 이 초대에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 경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초대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언 9장 14절에서 16절을 봤는데 그 여인은 지혜를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와는 달리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빼앗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고 부추깁니다. 음행을 말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배우자들을 감통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의 수혈행과 지옥행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찾는 것이 마치 음행하는 것과 남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부추기는 그런 쾌락적 표현을 하며 그들이 영원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결단이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며 순종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냥 표현하면 그 즉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든 사람이 사랑이든 그 사랑의 표현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어리석음을, 외로움을, 황폐한 것을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지혜로 말씀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묵혀진 때 무거운 것들, 겸손하지 못한 것들, 세상 소리 가득한 것들, 내 생각, 거만한 거, 교만한 거, 버려야 할 거 많이 쌓아놨잖아요. 일단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빛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아멘. 중보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구합시다. 아멘. 능력을 구합시다. 아멘. 생명을 구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구해야 그 지혜와 말씀이 이루어 다시 행복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경외하는 거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로 사는 날 생명의 날들이 많아질 것이며 유익하며 자꾸만 축복으로 이어가는 일들로 나아가는 것에 초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좋은 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표현도 예쁘게 했으면 합니다. 상처는 말 아니라 격려하며 멋지게 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아멘. 힘껏 했으면 합니다. 아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도 선포합니다. 아멘. 몸으로도 합니다. 찬양으로도 합니다. 아멘. 물질로도 합니다. 시간과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내 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거 드리는 거 맞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드리는 거 맞지만 그거에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거 거만한 거예요. 그거 지혜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 거가 아니라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거 드리는 거 마땅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 아멘. 그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요 말씀이며 이것이 생명이며 아멘. 이것이 천국이며 아멘. 이것이 나의 길이며 아멘. 나의 행복이며 아멘.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의 초청이며 천국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지혜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